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신암 앙상블 연주 감사드립니다. 참 벌써 1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1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감사 박수 드리고 우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송년 예배를 맞아서 제가 1부 때는 못했어요. 1부 때는 우리 또 교사분들이 많아서 또 빨리 이제 예배 들어가야 돼서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는 분들께는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넌센스 퀴즈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나, 또 저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잘 들어오셨나 확인하는 겁니다.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잠이 많은 사람. 이렇게 크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는 성경에서 잠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서재 집사님?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입니다. 베드. 이런 겁니다. 이런.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성경에서 시험을 제일 잘 치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시험을 제일 잘 치르는 사람. 시험. 성경 공부 정말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답은 미리암. 이 미리암. 모세의 누님 미리암, 이런 겁니다. 자, 성경에서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 맞습니다. 이건 잘 아시네요. 자, 성경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 가장 잘한 사람, 장사를. 막달라 마리아? 비슷했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겠네요. 사라. 장사. 사라.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손. 네, 삼손. 맞습니다. 성경에서 주부와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마.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르다. 네, 마르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저는 책이에요. 저는 책이에요를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책이에요. 저는 책이에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네. 이거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다음에 안 해야 되겠다. 그 녹화는 이 다음부터 녹화해 주세요, 방송실에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변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읽어보기를 바라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읽어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험하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참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신이 반짝반짝 들게 되는 책인데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나치의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참혹한 체험을 바탕으로 극한의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내와 함께 체포가 되어서 이제 약 1,50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기차에 실어서 아우슈비츠에 도착하게 됩니다. 1,500명이 이젠 실려가게 되죠. 도착하자마자 독일군 장교가 일렬로 세운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은 보면서 오른편으로, 한 사람은 왼편으로 이렇게 심드렁하게 손가락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빅터 박사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 돼서 알았는데 그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이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른쪽에 간 사람은 가스실로 간 사람이었고요. 왼쪽에 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느냐? 노인들과 힘이 없거나 병든 사람들은 그냥 이 노동력이 안 되니까는 그냥 가스실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0%가 그날 밤에 이젠 가스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0명 중에 150명만 살아남은 것이었죠.
근데 이제 가스실도 가스실이라 써 있으면은 사람들이 요동칠까 봐 목욕탕이라는 표지판을 쓴 건물 가운데에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속이기 위해서 수건하고 비누를 주면서 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는 물이 나오지 않고 독가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하루에 9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약 10%만 생존자가 있었는데요. 그 생존자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폭력과 감시,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정말 지옥의 생활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하루에 배급받은 음식이 빵 300g이 전부였어요. 빵 300g. 그리고 묽은 수프 한 그릇. 이걸로 하루를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고되고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리 조각을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매일매일 면도를 합니다. 건강하게 보이려고. 건강하게 보여야 가스실에 가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시는 물 가운데도 조금 남겨놓고 매일매일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안에서도 어떤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분이 행복한 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밤에 잘 때 거기가 너무나 이 청결이 불결해서 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그 이를 잡을 때 행복감을 느꼈대요. 아, 행복하다. 그래서 이 잡는 것도 행복하지. 그것 행복을 느꼈고요. 또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밤마다 자신의 어떤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활동도 몰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꼈대요. 또 그리고 언제 행복감을 느꼈냐면은 아침에 이제 배식 받을 때에 줄 서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이 똑같은 이 주방장이 똑같이 음식을 배급하는 때에 그때 그 줄 쓸 때 굉장히 행복했대요.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정말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행복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내가 행복감을 찾고자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잡는 것에서 행복, 그 밥 먹으려고 그 300g 그 빵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거기서 극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책에 그분의 책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귀한 말이에요.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끌려갈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 위한 나의 의지적인 선택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붙드는 한 인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제가 2024년 정말 스스로 생을 망함한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해에 14,400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립니다. 하루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 홀로 세상에 벌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들.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난 버려진 존재인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절망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무의미하게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화가죠.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화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과 죽음, 불안 등을 주제로 이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소위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불안 3부작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불안의 3부작. 한번 첫 번째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절망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노을 지는 이 오후에 한 남자가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 절규라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다리 위를 걸어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또 이 불안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것도 뭉크가 1년 뒤에 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는 3년 새에 이런 그림을 연달아서 그렸던 것이죠. 사람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알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뭉크가 그랬거든요. 이 뭉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랍니다. 어머니께서 폐결핵으로 일찍 소천하시고요. 누나도 같은 병으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도 또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도 좀 광신도가 되어가지고 좀 뭔가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뭉크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이 환경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 여러분들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둘 다 노을이 짓는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에. 해가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밤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의 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이 찾아오는 그 노을진 저녁에 자기 인생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다리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일을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닌지,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나, 이 땅에 내가 뭐 실수로 태어났나, 그냥 버려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큰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가련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알 때에 그때부터 인생의 불안함이 종식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아기 때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죠?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 다음 뭐라 써 있습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이렇게 모세를 집어넣고 버려진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관점인데 그 다음 절에 7장 34절에 하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7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의 눈에는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었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스토리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거든요. 이 웅덩이에 버려지게 되고 또 애굽에 팔리게 되고 마치 사람 눈에는 그것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또 달랐어요. 제가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버렸다는 것이죠. 버렸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팔려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2025년 12월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오늘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정말 그 빅터 프랭클 박사처럼 정말 삶이 너무나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끌려간 나이가 15살에서 17살 한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3년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 끌려가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를 어느 곳을 읽어봐도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데에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17살, 15살 그 어린 이 청소년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포로 생활을 그가 정말 이겨내고 오히려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도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불안을 종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평소에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우리가 고고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책은 예레미야서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라는 것은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날짜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 이제는 이 다니엘이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에 평생 노예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끝을 아니까는 이젠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아니까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것이었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그 다음의 말씀을 읽은 후부터 그 마음의 불안을 정말 끝내버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그 다음 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 말씀 읽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의 끝을 아니까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고난을 주신 것이었구나. 그것이 이유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자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매일 상고했다는 데 제가 놀랐어요. 다니엘은 성경 사실 안 읽어도 될 만한 그러한 능력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는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니엘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그의 시각의 관점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복이었구나. 다니엘은 위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정말 그 당시에 최강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다니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또 그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됐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돌아보니까 다니엘이 느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이 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다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은 이 시련이 그냥 시련인 줄 알아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변장시킨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이나 두 번째인데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끝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는 큰 굵직굵직한 위기가 찾아와요. 몇 번 찾아와요. 그것이 여러 번 있는데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굉장히 흉흉한 아주 험악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딱 깨어났는데 굉장히 힘든 꿈이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힘든 꿈이었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술객, 점쟁이, 박수, 지휘자를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나한테 얘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와 이 점술가와 점쟁이들이 왕이시여, 그래도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 내용을 알려주셔야 제가 해몽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이 왕이 노발대만 합니다. 너희들 당장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다 찢어서 죽이고 너희 집을 불태워서 거름으로 만들겠다라고 굉장히 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이제 그 지혜자들과 그런 관료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살이 지금 예견된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자, 그럴 때 다니엘이 무엇을 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곧바로 새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 그 마지막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기도하게 하니라. 야 친구들아, 지금 기도 좀 해줘. 지금 중요한 지금 사건이 나타났어. 이러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합심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기도의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다니엘이 가장 즐겨보던 책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서.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부르셔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똑같이 중보기도 팀원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경외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찰스 스펄전 목사의 말씀이에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는 다른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만으로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얽매던 모든 다른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환경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관자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꿈을 알려주세요. 이 왕이 꿨던 꿈을. 그리고 어떤 해몽인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와서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에서 한 90세 정도 지긋한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구나 느껴요. 젊었을 때도 찾아오지만은 어른이 돼서도 고난은 언젠가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이 막 승승장구하고 이제 2인자가 돼서 총리가 되자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이제 하는데요. 30일 동안의 왕 외에 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라는 우리 유명한 그 이야기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 30일간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그가 나이가 지긋할 때 한 행동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20살 때도 그의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은 끊이지 않았고요. 70년이 지난 90세가 되었을 때도 그의 기도와 말씀 봉독은 성경 읽는 것은 끊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영성이 다니엘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영성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니엘서가 총 12장까지 나와 있어요. 총 12장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의 결말을 한 절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제가 축원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크나큰 위기를 몇 번 겪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통과할 때마다 그의 인생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그 위기를 넘어갈 때마다 총리가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왕들이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왕과 신하들과 온 백성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나의 인생도 높아지는구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부하고 권력을 위해서 권력에 빌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일 때에 내 인생이 높아지는구나.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예배를 더욱 잘 드렸습니다. 그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드렸던 기도와 말씀, 묵상이 그를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니엘과 같은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